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인이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인간은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첫 부분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우리 어제 묵상했을 때에 어제 본문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이 말하던 그 이가 음, 세례를 베풀고 또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 간다 이렇게 불평하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예수의 사역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다라고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부분 속에 세례 요한과의 사역의 어떤 차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원래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출신이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사실 유대 땅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행해지는 것을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알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땅을 볼 때에 위에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이제 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 주변으로 이제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갈릴리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 중간의 지대가 사마리아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라는 곳인데 유다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니까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모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요단강 우편으로 동편으로 해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데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한복음이나 이거 공간복음서들이 끝나게 되면 사복음서가 끝나게 되면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하면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는 이렇게 단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또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를 꼭 통과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고 그 동네는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이제 야곱의 우물이니까요. 야곱이 팠다고 전해지는 우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세겜을 의미합니다. 세겜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팔레스타인의 중심에 있는 도시를 의미하고요. 특별히 여호수아라든지 이제 정복 전쟁을 읽고 구약을 읽으면 이 세겜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떻게 등장했을까라고 할 때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을 때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북쪽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이 남유다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그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이방으로 흩어져 버리고 또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옮겨와서 이 사마리아 이렇게 이 이스라엘 지역에 북이스라엘 왕국에 살게 하면서 이제 결국 이 지역이 자연스럽게 혼혈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이 사마리아라는 땅의 이름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으로 전해지고 신약에는 사마리아인들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바벨론은 이제 캐나다처럼 어떤 그 다문화 정책을 써서 포로로 끌어간 사람들이 자기네 민족의 어떤 촌을 만들고 전통을 지키고 또 그 순수하게 혈통을 지킬 수 있게 해서 포로기가 끝났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은 사실은 유다 지파를 대부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즉 이 남쪽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두 지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자신의 순수 혈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순수 혈통 자신들이 순수 혈통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다의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과 또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혼혈이 되어져 버린 이 12지파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들로 통칭하면서 그들과 이렇게 교류하지 않고 이들을 이렇게 멸시했던 그런 전통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그대로 앉으셨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는 중에 피곤해지고 그 피곤한 가운데서 이렇게 거의 주저앉으시다시피 그 피곤함 때문에 그냥 그 우물가에 퍽 주저앉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중에 이런 예수님의 어떤 굉장히 인간적이고 또 육체를 가진 자로서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맞아 예수님이 우리랑 동일한 인간이셨지 이런 것을 다시 이렇게 상기하게 됩니다. 그때에 6시쯤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6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사용되어지는 시간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쓰던 시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저녁에 해가 지는 저녁에서 전날 저녁에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오, 자정이라고 하는 데가 아니고 오히려 저녁 6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 6시에 끝나는 거죠. 그게 24시간인 거죠. 그러면 이제 12시간이라고 하는 게 낮이 언제부터냐면 새벽 6시부터 이 저녁 6시까지가 이제 낮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밤은 그 전날 저녁 6시에서 새벽 6시까지가 밤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6시, 이제 우리로 하면은 6시니까 이렇게 나눠 보시면 8시, 10시, 12시가 이제 정오가 되고 그 우리 시간으로 정오이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시간으로는 6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벽 6시가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자정인 것이고요. 0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옮겨봐 보시면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6시라고 하는 것은 정오이고 이 정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양이 높은 곳에 떠 있어서 뜨거운 햇빛이니까 사람들이 잘 활동하지 않는 때,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들은 대부분 서늘한 새벽에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해가 지기 저녁에 이제 그늘에서 나오는데 이 여인은
정오의 한 중앙에서 가장 뜨거울 때 여인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 여인에게 목이 마르셨던 예수님,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시원한 물 한 잔을 찾는 어떤 나그네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 사마리 여인에게 이제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이 사마리 여인은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는 중에 피곤하여 수가라 하는 동네의 우물가에 앉으시고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약간은 빈정거릴 수도 있고요. 약간은 의아해 할 수도 있고, 경계심을 나타내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훅 들어가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본질인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그 사람에게 물을 주기보다 그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라고 그 상황을 바꾸시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여인이 대답을 하는 거죠.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그 물을 떠서 나에게 주겠다고 줄 수 있어서 내가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구할 수 있겠느냐?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해야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야곱이 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다. 그리고 이 우물은 그렇게 유서가 깊은 우물이고 이 우물의 기원이 야곱에게 가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시니까 이게 크다라고 하는 부분은 더 특별하신 분이십니까? 당신이 야곱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인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물이 아닌 다른 우물, 그러니까 이 의미 있고 역사성이 있는 이 우물보다 다른 우물에서 물을 퍼서 나에게 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라고 이제 그 야곱의 우물의 어떤 한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렇게 영원히 살도록, 아니면 이렇게 영원한 생명인 것이니까요. 영원히 살도록 솟아나는 끊이지 않는 샘물인데 이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는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옮겨가시는 예수의 모습을 본다.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요한의 설명 앞에서 예수께서 하지 않으신 일이 하신 일로 둔갑해 있는 소문 앞에서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이 소문인 경우가 있음을 깨닫는다. 조심스럽게 살피지 않고 하는 말 속에서 나 또한 이 소문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의 말에 의해 소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진실보다는 소문이 더 큰 파괴력과 힘을 발휘하는 것을 경험한다. 때로는 이 소문의 현장을 떠나야 한다. 내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진실을 겸손하게 따라가며 살아내야 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말에 민감할 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말을 떠나야 할 때도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신다. 소문의 근원지를 떠나가시는 것처럼 때로는 시대의 관행과 관습을 거슬러 다른 길을 가시는 주님을 본다.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삶 속에서 예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외면하고 우회하던 사마리아를 과감하게 통과하신다. 여행길에 피곤하신 예수를 본다. 정오에 목마르고 배고파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수가 성내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우물가의 그늘에서 쉬고 계셨을 예수를 생각해 본다. 그리스도 인간됨이 나의 인성을 긍정하게 하고 정직하게 그 육체의 연약함을 대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나도 쉼이 필요하고 때로는 다른 이들의 손에 의해 공급되는 물과 음식이 필요한 존재이다. 정직하고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떤 이들과의 관계를 맺는 시발점이 되고 영적이고 깊은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드러내신다.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시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신다. 이 이야기 앞에 자신의 이해를 따라 질문을 던지는 여인의 모습을 본다. 니고데모의 경우나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나 자신 앞에 드러난 영적 진리를 향해 정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 나는 성경을 너무 쉽게 믿어버리지는 않는지 회의가 아니라 이해를 위해서 정직한 질문을 던지는 용기가 필요하다. 베레아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바울의 말을 되씹고 질문을 통해 분별하려고 했던 진지한 구도의 자세가 필요하다. 정직한 질문은 묻는 자의 상태를 드러내고 정직한 질문은 그 질문을 묻는 자에게 더 깊은 이해와 진실을 보게 한다.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아멘이라고 대답한다. 이 속에서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음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물에 만족하고 그 물에 힘입어 하루를 사는 자인지 돌아본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목마른 자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인생을 살면서 피곤하고 지쳐 쉬기 위해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느끼는 이 목마름을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압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기 위해 하루를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다시 만집니다. 내 손에 끼어진 이 구원의 반지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선물을 누리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을 바라봅니다.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넘쳐 다른 이들에게 흐르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하루를 사는 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 이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하며 주님으로 인해 진리와 소문을 구별하는 지혜를 사용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 이야기를 거신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나와 함께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며 함께 걸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